아, 쑥스럽습니다. 뭐 다 아시면서 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반갑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예.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 봉수교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항상 먼저 웃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에 인상이 별로 안 좋거든요. 시골 분들이 굉장히 환한 얼굴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가 아니고 남한에 있는 경남 의령 봉수면에 있는 봉수교회입니다. 그래서 봉수교회 생각 안 나면요, 북한 평양의 봉수교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동성교회는 영적인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고 또 부산 반여동에서 8년 동안 개척 목회하다가 재정 때문에 매달 달새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8년 동안 버텼습니다. 하나님 내 8년 동안 계속 사모는 일하러 다니고 이렇게 한 8년 동안 버티고 하나님 이제 옮겨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의령 골짜기 봉수지역으로 인도하셨는데 한 3개월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자아를 깨트리시면서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면서 참 힘들게 이 봉수골짜기에 왔는데 힘들게 오다 보니까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옆 사람 모시고 인사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늘 생각하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면 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 받고 다 그러니까 뭐 은혜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 저는 이 봉수골짜기 봉수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에 작년 9월에 와서 부임을 해서 보니까 네 분의 어르신들이 출석합니다. 68년 된 교회인데 3, 40명까지 10년 전만 해도 나오셨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게 전도가 안 돼서가 아니고 다 돌아가셔서 지금 와서 보니까 86세 권사님 2분, 87세 남자 집사님 1분, 그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98세 성도님 1분. 그렇게 4분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식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니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식사가 봉수교회 점심식사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좀 개혁을 했죠. 식사부터 바꿨어요. 식사를 하고 또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늘 동네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무당집에 찾아가서 또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네. 그 무당이요 신기가 있습니다. 우리 봉수에 있는 무당은 좀 보통이 아닙니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진짜 목사라고 알아보는데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무당의 입술로 가짜 목사 왔네 이러면요 곤란하거든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전도를 하고 또 구석구석 이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문을 냈습니다. 소문. 예. 소문을 내고 경로당 1구, 2구 경로당마다 2주에 한 번씩 먹을 거 사들고 항상 풀거든요. 그걸 몇 달 하니까요. 소문이 얼마나 잘 났는지 일단 소문을 잘 냈고요. 또 저희들이 또 집사람이 몬테소리 가정교사 알바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서. 저랑 집사람은 주말 부부입니다. 저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 농사일 거들고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이웃들을 만나거든요. 그 친척들도 만나고요. 저희 봉수면 축전리는요, 허가 집성촌입니다. 예, 허가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금요일 날 부산에서 시외버스 타고 이제 마산 터미널에 오면 제가 픽업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집사람이 영성이 저보다 대단하거든요. 전도의 열정은 여자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긴장을 하면서 이제 집사람 시키는 대로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왜냐하면 혼자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도 여성분들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면 또 집사람은 이제 주일날 되면 다 마치면 또 부산으로 내려가고 이제 딸 교육 때문에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주 만에 이제 부산에 오는데요. 예배 마치면 저는 이제 반여동에 집에 갑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딸의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딸 얼굴 보면 기쁘고 감사한지.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이 중요한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성경으로 올라가면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10절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등장하죠? 3번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의 입장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자기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고요. 핍박자, 해방자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 누가 사도성에 대해서 반박을 해도 자기는 확실히 사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은 확실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회장님, 임원들,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3, 4 여전도에 또 다른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 시골 교회 같은 그 멤버, 작은 소수지만 그곳에 나를 임원으로, 회원으로 세워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동성교회, 귀한 복된 동성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뭐 전도회면 전도회, 또 교사면 교사, 직분자는 직분자,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위치를 한번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3, 4 여전도회 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러면 임원으로서 연약한 회원들을 세우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다, 사역이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은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게 결국은 복음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사울 때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우리 봉수교회 이렇게 멤버들을 보면요, 참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부임해서 네 분인데 이 네 분 중에서 봉수교회 처음 개척할 때 있던 멤버가 계십니다. 86세 박권사님인데요. 이분은 부산 동영교회 허은 목사님 숙모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께서 오대학 집사님이 68년 전에 그 지역에 그곳에 초가집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모델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그 어떤 신앙의 패턴을 이어받아서요. 얼마나 그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지요. 한날은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박권사야, 네가 이 교회를 지켜라. 그 이후부터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신지 새벽 모든 모임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모든 야채들도 가져오시고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정말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98세 우리 어르신 성도님은 3년 전에 봉수교에 나오셨다는데요. 그곳에 박보살이라고 굉장히 이 신기가 강한 그 무당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요. 98세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98세 어르신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자, 옆 사람 보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분 계십니까? 직장이 없는 광야, 육체 연약함의 광야,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까? 인생의 딜레마나 영적인 딜레마에 잡혀서 하나님이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갈 줄 몰라서 이 교회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 교회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광야를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고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도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헛되이 믿지 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거 그 은혜 생각하면요 헛되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되고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그 네 분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삶이 고든지요 저 예수제인은 얼마나 정직하고 삶이 바른지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네 분만 있어도요 굉장합니다.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금은 배가가 돼가지고 8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 8분이 드렸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령층이 낮아졌습니다. 새신자 첫 번째 오신 새신자는 81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남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64세. 부산 동행교회 허은 목사님 고향 친구입니다.
이분이 왔고요. 허원 목사님이 소식 듣고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봉수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고향교회 봉수교회 출신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 전하면요. 얼마나 댓글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신 분은 연령이요. 이제 49입니다. 집사람하고 동기입니다. 집사람이 그것도 남자분이거든요. 전기공사 기술자입니다. 시골에 그리 젊은 사람이 원래 없거든요. 보통 경로당에 가면 70대는 물 떠주고 하인노릇을 하고요. 80대 좀 돼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래서 또 그 새신자가 남자분이 이 남자애 둘이 유치원 5, 6살 이렇게 연년생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또 생겼습니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새신자 그 손자 손녀가 또 왔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4명입니다. 근데 봉수면에 전체 유치원 가운데 아마 한 80% 될 겁니다. 거의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생겼고 또 연령도 낮아졌고요. 남반이 4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8년 동안 개척교회 광야로 내모시고 또 봉수교회 부임하기 전에 3개월 동안 광야로 내모시면서 무릎 꿇게 하시고 자아를 깨트리시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을 앙망하도록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기에 나중에 봉수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어떤 닫혀있는 그 복음의 어떤 현장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자,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겁니까?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죠. 영적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고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다 들통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시다. 자기 힘으로 하면 다 들통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오묘한 맛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볼 때에 또 영적으로 굉장히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게 아닌데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주장만 할까? 그죠? 말은 못하지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반은 기대가 되면서도 반은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의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봉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과거에 대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왔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요. 교회에 와서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의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뒤로 물러섰다가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섰다가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즐겁게 기쁘게 피스메이크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3, 4 여전도의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회원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추진하면 회원들이 따라올 겁니다. 왜? 그분의 능력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죠.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는 건 어렵습니다. 종교성이 바뀌는 것도 어렵고 사상이 바뀌는 것도 어렵어요. 유대교의 심취에서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빨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만큼 그 유대교에 심취했고요.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그죠?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뀔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죠? 얼마나 유대교를 잘 믿었는데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줄 몰랐어요. 착각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집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평생 죄인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귀한 전도회에서 임원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회심할 때에 20살 때 회심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베델 안강 베델 기도원에서 청년의 수련을 하는데 대학부 청년의 연합 수련을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상하고 찢긴 저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요 생각나면서요 대성방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울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한 2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울고 나니까요 자유함을 느끼는데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을 경험한 이후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 그 나무를 보고 산을 꽃을 보고 하니까 저를 향해서 방긋방긋 웃는 그런 영적인 희열도 느꼈고요. 그러나 그 회심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한 번 회심 그거 가지고요 평생 은혜 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인 회심과 회개와 그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까지 아니 우리는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마나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한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라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얼마나 죄가 무섭고 죄가 강력한 쥐를 잡는 끈끈이처럼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그 체험 하나 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도가 그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도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이 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니다. 직장생활 사업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죠.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저 사람 말고 내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앞에 두 가지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정말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저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이 봉수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요, 안고 우리 98세 어르신한테 키스도 해주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할머니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울은 아마 그런 정신으로 그의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회원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게 하면 청함을 받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한번 기대하면서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예,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제 자신은 지금도 아마 평생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봉수교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3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셔서, 두 번째는 10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 봉수교회는 2나라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지만 우리가 후원을 받는데 익숙하지 말고 우리도 받은 후원금을 돌려주자. 그래서 라오스, 태국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8나라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했어요. 제 비전이 그렇다.
우리가 받기만 받지 말고 선교사님들 도와야 된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덴 동산 같은 교회. 하나님이 봉수교회 올 때 주신 비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제 그냥 해석인데 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에덴 동산은 기쁨,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새신자들이 올 때 기존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삐지고 막 인상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덴 동산은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교회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시골이지만 제가 하나씩 지금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마 에덴 동산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악보 드렸죠? 자, 한번 합시다. 띄워주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찬양 한번 하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면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 번 더 한량없는 주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